안녕하세요. 성경통독 15주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28장에서 예레미야 12장까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약 60여 년간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수르 세력이 커지면서 주변 나라를 위협하자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대항하지만 결국 차례로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유다도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형식적인 예배와 또 도덕적 타락이 이 같은 위기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이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선포합니다. 그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패하고 물러가게 되죠. 이 내용이 열왕기 하와 그 다음에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사야 36장 이후에 다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수르를 물리친 이 사건은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전멸당한 것은 그 당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아수르는 열방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막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모든 나라가 나의 손에 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비웃으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버리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자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책망과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 40장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0장 이후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증거로 앞으로 미리 일어날 일을 예언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주제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약했던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고 유다를 정복하고 그러나 결국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5장을 보면 그 일을 성취할 자로 고레스 왕을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기록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일반 종교 서적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책임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의 일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종교 서적, 불교, 유교 경전 또 이슬람 경전에도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을 기록했다 틀리면 그 책의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책이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예언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만 동정녀 탄생을 비롯해서 300가지의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섭리대로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무당은 과거의 일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과거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알지만, 그러나 미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의 점괘는 틀리는 게 있고 맞는 게 있다는 것이죠. 만일 무당이 미래를 알게 되면 그들이 부동산과 증권에 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땅을 다 소유하고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로마, 페르시아,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졌죠.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마지막 장 65장, 6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미래를 쥐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김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세워진 선지자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것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